542장 구주 예수 제함이 심에게 뻔히리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제함이 재미기 뻔히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작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이 있었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이 있었어. 누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말씀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또 그분을 만나고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예수를 잘 만났다. 정말 예수님이 내게 있어서 인생에 정말 오아시스요. 영원한 생명의 참 지경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공법이 가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공정한 사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의 강성 바라해 주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 소망 가지고 하늘이 열려 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지금도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세움을 공급하시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게 큰 복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 만난 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과거를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50보 100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50보 도망한 사람이 50보 후퇴한 사람이 100보 후퇴한 사람 보고 뭐라고 했냐면 저거 겁쟁이다. 나는 50보밖에 안 갔는데 저 사람 100보 갔다. 근데 사실 후퇴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바깥에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마치 50보 100보에서의 삶, 즉 인생에 있어서의 한마디로 말해서 진노의 자녀로서의 삶에 있어서는 결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누냐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후로 나눠요. 이것을 갖다 우리가 영어로는 BC, AD 이렇게 부르죠. BC라는 건 글자 그대로 Before Christ, 그리고 AD는 뭐라고 하냐면 아노 도미니, 즉 인도 지저스, 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 바깥의 삶.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한 역사를 반토막 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반토막 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반토막 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지 우리로 살펴보게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1절에서 3절 우리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다. 1절에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무엇이 죽었다는 거야? 우리 육신이 죽었다는 거야? 아니요. 우리의 영이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꼬집어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고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파라프티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로 길에서 벗어났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정해줬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그것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는 것. 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얘기해 준 그 말씀을 벗어난 거,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는 프라프티마라고 하고, 죄는 뭐냐?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고, 또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그랬어요. 한번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민감했는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행이 오면 그 유행을 안 따라가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막. 그럴 정도로 유행에 민감하고, 또 남들이 누리면 나도 꼭 가야 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이 세상을 조정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질질질 끌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어떤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보다는 어떤 이런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 그 자리에 질질질
끌려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요즘같이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는 드라마를 보나 뭘 보나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아주 요즘 너무 심하게 일어나죠. 요즘 특히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벗어난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요. 그럼 사람들 생각에 저게 옳은가? 근데 아니죠. 옳지 않죠. 왜냐하면 흔히 말해서 노블리스 오브레지에라는 말인데 뭐냐면 이 노리는 사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사회의 고위층, 그러면서 사회 지도자 계층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도 느껴야 된다는 것처럼 어떤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직책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자부심보다는 돈을 더 따르는, 그러니까 탐욕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매우 어렵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 젊은이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저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느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충족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게 보면 자연스럽다 못해서 너무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절제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존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그의 설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오르는 불길 위에 있는 거미줄에 매달려 있는 거미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한번 여러분 이 거미줄이 불에 타는 걸 봤어요? 거미줄이 불에 탁 닿으면 금방 훅 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달려있는 거미는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거미는 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바로 밑에까지 타올라도 마치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그 정도까지 양심 없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죄와 허물로 벗어난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망성이 없는데 4절에서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바로 오늘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그럼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처지만 보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좀 변해야 되는데 내가 별로 변하지 않고 내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구원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런 어떤 의구심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지금 보좌 하나님의 하늘에 함께 앉히시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 10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이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에요.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의 특징이 뭐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저희가 좀 어렵게 살았었어요.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탕 같은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떤 애들이 줄을 쫙 서서 사탕을 얻어먹더라고요. 저도 그 줄에 섰어요. 왜 그냥 혹시 얻어먹을까 해서 섰는데, 그러니까 저 때 오니까 저 차례가 되니까 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는 안 줍니까? 그랬더니 쟤들은 내 조카들이야. 그래서 준 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줄에 서면 저는 받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선물이라는 게 이런 거다. 선물은 누군가 주고 싶은 것. 누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 자녀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그런 과거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희망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성령께서 그것을 증거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존재요. 과거에는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계획대로 살지 않고 그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몸지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몸지어 피 흘려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사하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받은 자답게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신분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가 좌절하거나 혹여나 자책하지 않는 그리고 마귀의 참소에 스스로 침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
평생